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한 감사의 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소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용례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단어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조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소재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소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장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소재라고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이 제물이라고 번역을 해서 창세기 4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소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의 말씀부터 소재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의 예물을 싫어하시고 짐승의 예물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와 제물을 동일시하여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소재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초기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도 하나님 앞에서 소재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요리하지 않은 소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요리한 소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소재의 첨가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첫 열매의 소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 고운 가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어 명사 가운데에서 이 의미는 곱게 빻은 밀가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품의 밀가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리하지 않은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상품의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황을 얹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언약적 충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황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제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번제와 다르게 소제는 이 예물을 온전히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기념물로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소제의 제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예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지 아니한 그 예물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이로 인해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소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제를 통하여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님들이 드려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목회자들은 더욱더 거룩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행동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행동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요리하지 않은 소재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에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제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감사할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소제의 예물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이 예물을 사용했을 때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